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어린이가라면 우리 집에 어린아이들만 우리가 자꾸 국한돼서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녀주일로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주일.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보면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 이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처럼 거지 나사로죠. 이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얼마나 못 살았냐,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음식을 구부라이 먹고 몸은, 건강은 좋지 않아서 흔대가 나가지고 개들이 그 흔대를 핥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나빴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부자 중에 부자로 살던 그 부자는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부자로만 나와 있어요, 성경.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거지 중에 거지, 상거지였는데 근데 죽어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좋겠어요? 야, 이 땅에 참 그래도 내가 남들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부자, 돈 걱정 없이 살고 좋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땅에 참 돈 때문에 힘들거렸고 건강 때문에 힘들거렸고 사는 게 궁색하고 여러 가지 삶이 빠듯한 그런 인생이지만 그걸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면 좋겠어요. 어떤 삶이면 좋겠어요? 그 부자 같은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나사로 같은 인생이 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의 해답을 내셔야 돼요. 그 되셔야 돼요. 근데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인생이 거지 같은 인생이고, 그렇죠, 인생에 정말 사람 보기에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인생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게 하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자는요, 남들에게 남들 못지않게 그 내놓으라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가치관은 늘 자기 중심의 가치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늘 가치관의, 성경적 가치관의 믿음의 사람들, 또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본주의의 사회에서는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이 바로 이 자본주의 세계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돈을 뭐라고 하냐? 만몬이다, 만몬신이다 그러겠어요. 이 자본주의 세계,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주의 세계가 오늘날 세계 모든 삶의 것들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한 것도 뭐야? 좀 더 월급 많이 받고 좀 더 좋은 직장, 편한 직장 그거 가지기 위해서 뭐 안같이 쓰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기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 아이들이 직장을 가지는 것도 이제는 뭐 자녀들이요. 이제 3D 업종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이 이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에는 이제 조선업이 이제 뭐 수주도 없고 그럴 때는 다 기술자들이 떠났잖아요. 떠나다가 이제는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자 돌아와야 이제 뭔가 되는데 한번 떠났던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니까. 안 돌아오는 게 뭐냐? 여러분 중공업 이렇게 조선소에서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이제는 좀 편한 거, 자, 그 배 짓는 거 외에 다른 데 가서 좀 편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편한 것으로 해서 이제는 그 힘들고는 이제 못 하겠다.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중공업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인력난이 뭐 엄청나게 이제 모자란다고 합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못 먹고 우리가 참 힘들 때는 일만 있으면 시키면 주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요 그거 안 해도 좀 먹고 살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은요 그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제 안 들어가려 합니다. 뭐 어쨌든 세상적인 가치가 이제 그런 식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가 아닌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성경적 가치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돈을 벌고 어떻게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뭘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입고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오늘 또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와 부자의 이 삶의 차이는 뭐였냐?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바닥 인생을 살고 못 먹고 못 살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 늘 성경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가치관이 그 삶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부자의 인생의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편하게 살면 다 되는 거야. 그게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죽어서 나사로와 이 부자는 극하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뭘 먹기 위해서, 뭘 입기 위해서, 어떤 집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오늘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무교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그 3대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이 유월절은 부활절이죠. 부활절.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성령 임한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초막절은 추수 감사절,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이 절기 3대 절기절로 그렇게 우리가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죠. 그 유월절을 이야기할 때 늘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이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월절이 언제냐? 이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음력 14일이 이스라엘의 니산월 14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냐? 이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누룩은 과거에 애굽에 그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고난과 핍박과 또 수치를 당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고난의 삶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절기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유월절을 나올 때는요 어떻게 나오느냐, 편하게 그 바로가 그렇게 내보내준 게 아니죠. 도망하다시피 나온 거예요. 도망하다시피. 그러니까 애굽에, 우리가 잘 알지, 애굽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탁 덮을 때 집집마다 그 우는 소리,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그 집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는, 집 안에서는 그 양고기 잡은 것들을 이제 구워 먹고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서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난 다음에 그 밤에 빨리 애굽을 빠져나와라. 그 신호가 떨어질 때는요 모든 집집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하다시피 나온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은 유교병 먹지 말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 먹어라. 왜 하나님이 무교병 먹으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그 애굽을 빠져나와야 될 그곳에 유교병, 그러니까 그 발효시킨 그 빵, 또 안에 소금을 넣고 설탕을 넣고 앙꼬를 넣은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발효시키고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인생의 재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빨리 그것을 빠져나와야 된다. 그 유교병 만들려고, 맛있는 빵 만들려고 발효시키고 그거 하다 보면은 애굽에 눌려서 그거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잊지 말고 너희들이 빨리 무교병 먹고 빨리 빠져나와서 그날을 광야에서 일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7째 날은 성회로 모여서 이 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에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한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또 온라인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그것이 뭐겠어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념하여 지키라는 게 기념하는. 기념이라는 뭐겠어요? 기억하고 표시하고 마음에 품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표시하라는 말은 어떤 게 있어요? 돌이나 나무판에 글을 새겨서 중요한 것들은 그것을 표시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슴판에 팍 새기고 표시하고 또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면 동그라미 쳐놓는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칠 때 어떤 걸 동그라미 잘 쳐요? 중요한 거, 기념일이 될 만한 거, 생일, 뭐 여러분 기일, 뭐 중요한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될 거 그런 거 팍 1년 다음에 해주고 야 이날 안 잊어버려야지 동그라미 쳐놓고 그 날을 안 빠뜨리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슴판에 우리가 늘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그 표시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가장 짧게는 한 주간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떡을 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여 무엇을 기념해라? 내 몸을 기념해라.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무엇을 기념하라? 예수님 피는 이것이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거 기념하라는 거예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해라. 기념해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린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늘 기념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 때에는 이 성인병이라는 말이요 우리에겐 아주 생소했습니다. 당뇨입니다. 비만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와서 간증하는 그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북한에 있을 때는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죠.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먹고 안 죽으면 그게 유통기한이죠. 그런데 음식은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것도 유통기한 지나니까 다 버린다고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이 성인병, 당뇨입니다. 고혈압입니다. 이거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이렇게 잘생기게 되니까 이제 좀 쉽게 말해서 등 따뜻해지고 배불러지니까 배에 기름기도 끼고 살도 찌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탁해지니까 고혈압, 당뇨 그런 성인병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가 또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의 수명이 길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이 병은 참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그 병이 있죠. 그 병이 뭐예요? 치매예요. 치매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은요 어제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일어났던 일들은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치매의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신앙들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내가 왕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 어릴 때 신앙은 그건요 잘 이야기하고 어떤 잘 기억해내는데 지금 내 삶의 신앙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과거의 복보다는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거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가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지금
내 지금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 못한다면, 감사한 거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오늘도 나는 영적 치매에 걸렸다. 과거의 것들에 붙들려서 과거에 좋았던 것들만 자꾸 생각하고 현재의 것들은 별로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다.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의 현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 내 지금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붙들게 하시고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좋은 것 하나님 주신 것 그건 누리지 못하면 그거 누릴 시간이 없다. 여기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무교절의 의미의 두 번째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7일.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력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해라. 이 무교절 기간에 7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무교병 먹으라는 거예요. 누력 없는 그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을까 맛없을까?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은 7일 동안 이 무교병 먹으면 완전 다이어트 될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때 먹어보셨잖아요. 마차.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지만 아주 맛없어요.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그 자체가 양식, 떡입니다.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깨끗한 떡, 순전한 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무교병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7이라는 것은, 일주일이라는 것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한결같이 예수님 신앙으로 꾸준하게 변함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변함없는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것.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급히 빠져나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의 즐거움, 애굽의 그 쾌락, 그 애굽에 있던 모든 것 빨리 내버려 던져주고 그 세상의 그 즐거움 다 내버려 두고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신앙,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것들 다 뒤로하고 예수님 신앙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 먹으라 하는데, 먹으라는 이 말은요, 식사해라, 개갈스럽게 먹다, 뭐 살찌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영적으로 만난 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개걸스럽게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요, 아주 복되게, 아주 그렇게 먹는 것만 봐도 기쁘고 좋은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을 때도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이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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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사람 말씀 듣는 거 보면 봐도 은혜스럽고 복되다. 어떻게 그렇게 주의 말씀을 잘 듣냐, 어떻게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영혼이 살찌냐,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세우는 그 믿음의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가면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의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환한 영광으로 변하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그곳에 있은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 두려워서 제자들이 땅에 엎드려서 있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제자들에게 누구만 보였다? 그때 예수님밖에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에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세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교회보다도 세상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 좋았죠. 교회 오면 먹을 것이 있고, 교회 오면 뭐 그래도 항상 세상보다는 교회가 더 좋았어요. 재미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뭐 전도 안 해도 교회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80년대 우리나라가 80년대 88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때부터는 교회보다도 세상이 교회 훨씬 더 좋아지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집집마다 전화도 집마다 전화도 놓이게 되고, 또 해외 가는 여행 가는 것도 자유되면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도 해외도 마음 놓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또 집집마다 그때 90년대부터는요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은 집집마다 뭐 2대, 3대씩 뭐 그래 있잖아요. 뭐 사람 수대도 뭐 자동차 있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니까 교회가 따라갈 수 없게 되면서 교회는 점점 세상에서 밀리게 된 것이죠. 눈을 들어서 보면 이제는 교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을 들어서 그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하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 바울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서심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체질이 형성이 될 때는요, 그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보면요, 부부들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부가 닮을까요? 같은 음식 먹기 때문에 대부분 닮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신랑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너무 안 닮아, 너무 달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요,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닮아 있어. 그건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부부만 닮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다 닮아 있어요. 아이고 뭐 유전자가 같으니까 닮겠지. 물론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닮을 수도 있지만 먹는 음식이 같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보면 유전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병에도. 그 유전력이 뭐냐?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유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겁니다. 원인은 그거예요. 원인은 그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는 이런 이야기하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그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바로 약이라는 거예요. 약. 여러분, 좋은 약 뭐 그거 아무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식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 신앙으로 채우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체질로, 영적인 체질로 바꿀 수 있다. 이거 기억하고 또 예수님 신앙 가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교절의 의미의 세 번째는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누룩 보이지 않게 해라. 오늘 본문 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해라. 이 무교절의 세 번째는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 이 누룩이 뭐겠어요? 죄를 의미하는 거죠. 죄를 보이지 않게. 신앙의 죄를 철저히 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버리고 죄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룩 보이지 않게 해라. 그 누룩을 만들어서 빵을 만드는 그것뿐만 아니라 누룩도 보이지 않게 해라. 보이지 않게 해라. 다 숨기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누룩은요,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푼다는 건 뭐예요? 발효죠, 발효. 빵이 발효가 안 되면요, 맛이 없어요. 이 발효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섞게 만든다. 섞게 만드는 거예요. 섞는 것이 발효입니다, 발효. 그래서 좋은 곰팡이는 좋은 것으로서 이렇게 섞게 만들고 나쁜 곰팡이는 나쁘게 섞게 만드는 거예요. 그 누룩을 없앤다는 것은 이 누룩은 아까 죄를 상징한다 했어요. 이 땅에서 누룩이 있다는 것은 죄가 보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악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의 죄악을 내 앞에서 보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말은 발효된다, 부풀다 이런 뜻이 있죠. 이 부푼다는 게 뭐겠어요? 뻥튀기죠, 뻥튀기. 쉽게 말해서 실제는 아닌데 그 속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뭔가 부풀어서 그것을 섞게 만들고 그것을 점점점 더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섞게 만들고 뭔가 이상하게 그것들을 가식되게 포장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누룩의 역할이에요. 죄의 역할입니다. 죄는 우리 인격을 더럽히게 되고 인간의 모든 것을 점점점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 죄악으로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켜면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컴퓨터가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도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대로 그렇게 켜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죄악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옥은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죄악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설정이 들어가셔서 그 지옥으로 되어 있는 설정을 천국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자꾸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적은 누룩,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것으로 물들고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갈 때 너희 안에 적은 누룩이 그것이 온 교회를 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누룩 없애라. 너희들이 잘못된 행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행동, 그 누룩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적은 이 누룩이 너희들을 용납하면 나중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러다간 다 죽어. 다 죽어 하듯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이 뭐겠어요? 인간의 제약적인 습관, 죄악의 고질적인 제약들, 악하고 악에 찬 우리의 모습, 그 묵은 누룩, 내 안에 고치지 못한 고질적인 그 죄악의 모습들, 그거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것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예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삶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세상 속에 있던 좋은 것들, 세상을 따라가고 설정되어 있고 세상 속에서 추구하겠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설정으로 나를 이끌게 해주십시오. 사탄은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설정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설정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문제 없어. 뭐 이번 한 번만인데, 이번 딱 한 번만이야. 자꾸 그렇게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주 요거 뭐 미비한데 내 인생에 요거 점이야 뭐 괜찮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 하나의 죄가,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만들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누룩과 같은 그런 사실을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 가만히 내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철저히 버리고 그 누룩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전하고 거룩한 그 믿음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설정되어지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이 무교절에 담긴 이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첫째는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뭘 해야 될까요? 7일 동안 무엇을 먹어라? 무교병 먹어라. 무교병. 무교병 먹으라는 것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라?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가라.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 신앙. 예수님 신앙.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신앙으로.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귀한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무교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해라. 내 앞에서 너의 누룩을 내가 보이지 않게 해라.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 보이지 않게 해라. 우리의 삶에 누룩과 같은 이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내 인생에 그 죄로 설정된 모든 것들은 이제는 천국으로 설정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요 하다 보면 내 인생이 죄로 지옥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정신 차리고 빨리 천국으로 설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거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본래의 모습이어서 하나님,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나쁜 것도 잊어버리고 가격의 것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늘 그렇게 기쁨으로 정말 금방 구원받은 그 믿음의 새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기쁠 때도 생각나게 하시고 슬플 때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온 삶을 오직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해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의 누룩들을 하나님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좋아졌고 하나님, 때로는 돈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을 헌신장처럼 버릴 때도 있었고 인생의 쾌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따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의 모습들, 세상의 누룩들 하나님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옥의 것들이 이제는 천국으로 설정되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신앙으로 말씀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이 시대 믿음 지키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